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동우 권사님 3-17 구역의 이승덕 성도님 모친 되시며 모경린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동우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6-8 구역의 이모진 권사님, 김용만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안인옥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모진 권사님의 소천 광고입니다. 빈소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입니다. 3-3 구역의 이복인 성도님, 김봉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복인 성도님의 입관이 오늘, 발인이 내일 인천 보람상조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위선을 갖고 사랑을 베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에 위선적 행동 혹은 위선적 감정이 들어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사랑으로 포장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시작된 사랑을 보여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선적 사랑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먼저 경험한 진짜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야지 그 사랑에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악을 혐오스럽게 여겨라, 그것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 있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정말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산적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인지를 늘 경계하며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보이고 있는 그 모든 베품의 출발이 위선적 사랑이었는지,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8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존경, 열심, 인내, 베품, 대접, 자비, 공감, 겸손입니다. 먼저 존경은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연수나 사역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존경할 사람을,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그 주전자의 물이 끓어 넘침과 같이 성령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것을 상대방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냥 인간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능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인내입니다. 12장 12절을 구성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먼저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어떤 먼 미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내 것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적던 많던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줍니다. 어젯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하고 있다는 마음을 들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속에 이 청년들을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뒤에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니냐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청년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고 청년들에게 이것을 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분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청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랑에서 시작된 베푸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전화를 어제 제가 밤에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마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이것은 베푸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당시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문화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문화, 언어, 관습 이런 것들에서 온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 서로의 그 대화나 언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어려운 우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은혜로 답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성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위선적 자비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 마음은 정말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감입니다. 어설픈 공감 말고 진정한 공감을 통해서 함께 웃고 울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겸손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관심이나 접근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지향점은 같아야 한다.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붙는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나 혹은 그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쳐내고 본질을 향해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신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치욕스러운 일을 먼저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어서 보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문화권에서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도 동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면 그 사람이 내 수준으로 올라온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천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 잘 교제하려고 베풀거나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다가가야 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교만해서 누군가를 보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그 교만한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니 조심해야 한다.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돌아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8가지의 모습이 잘 맺어지면 17절에서 21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17절부터 21절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즉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좋게 말하라, 말해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든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 라고 말하는 거죠.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 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 상대방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 축복을 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를 용납하면서 품어주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마주하면서 웃으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차라리 들이받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았는데 그를 향해 축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았을 경우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는 상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는 동료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영상 편집부터 시작해서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공유하고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저를 음해하고 악의적으로 비평하고 제가 사역을 하며 그것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똑같은 사역을 더 크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역했던 고등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17절에서 21절의 모습을 보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던 말던 저는 계속해서 팀 사역을 권유했고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내려고 했던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에 떠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나의 정의로는 그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된 정의는 악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타락한 정의에 타락한 나의 그 생각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관점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상함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랑의 특성 8가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숨쉬고 계심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서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린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뀐 삶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사랑에 넘쳤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또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거나 사랑을 보일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혹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를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부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